할렐루야.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양상입니다. 여하튼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삼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지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가 계십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 설명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하나이지만 제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죠. 집에 가면 제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지만 사역에 따라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호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하튼 그런 분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따로 삼위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 한 분으로 계시는 세 분이 아닌 삼위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이 공동체성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히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그 기적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 기쁨에 취해 있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아이성은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입니다. 조그만 도시.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고도 정복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에서 피하고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간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밍크 코트 하나, 또 금덩이 몇 개, 은 몇 개, 그거 훔쳐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 살라버리라고 했는데 그거 한 사람이 가졌다고 온 이스라엘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혼자 돌을 닦고 그러면 돼요. 기독교인들도 옛날에는 수도원에 있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수도원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예배, 모이는 거죠. 교육,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모여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교육, 봉사, 혼자 봉사 못하죠. 모여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친교, 혼자 노는 게 친교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다 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의 이름 자체부터 교회의 존재 기능부터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수련을 합니다. 이런 또 집회를 합니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사람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3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여겼던 그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합니다. 파도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뭐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아니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필요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한 170번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사복음서에 약 한 70번 나옵니다. 나머지 100번은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도는 주로 예수님과 관계됐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택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행사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다 끝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습관을 따라 강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누가는 아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신약 복음서에 약 한
7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0번 나오는데 약 30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0여 번 나오는데 160여 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33번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사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을수록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33번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구약의 기도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서 15장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아예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 기도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기도하라고 그러죠. 4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한 10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계속합니다. 서원교회 황선한 목사님부터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10명 거의 매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만족합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는 다 빠져도 이 모임에는 빠지지 않아요. 기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요? 또 기도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좋은 협력은 기도의 협력입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것. 성경은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같이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 제일 고마워요. 저는 제일 고마워요. 그러면 어떨 때 좀 서운하겠어요? 나중에 다 끝나서 목사님 그때 어려웠었는데요, 다 지나갔어요. 아, 목사가 저렇게 힘이 안 될까? 그러면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안 되면 그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안 하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어려우면 기도 부탁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 만나기가 어려운 건 그렇지 않은데 요 몇십 명 모이는데 목사가 어떻게 초신을 했길래 목사가 그렇게 어려워서 기도 부탁을 미안해서 못했을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심지어 죄도 용서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전도서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혹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라도 기도하세요. 부탁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저는 성도들의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교회 와서 처리하면서 자면서 기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서 집에서 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젊을 때는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같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게 제 기쁨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말씀하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는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실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를 다녀오면서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하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금식론을 펼치는데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지 않고 금식하는 법을 배웠어요. 3일 금식을 하는데요. 그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금식할 때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성경에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과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래요. 엘리야가 금식하고 또 다니엘이 금식하고 또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그럴 때 그들은 물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최소한의 채식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습관 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금식할 때 때마다 된장으로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 된장이 우리 염증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발효식이거든요. 그 건강도 상당히 해로워요. 제가 그 된장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루 종일 금식할 때 그 차를 타서 마시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면 저 2층에 우리 식당에 갖다 놨거든요. 가져가셔서 한번 다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건강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영성도 회복하고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이번 주가 기도에 관한 설교라서 기도에 더 집중하는데 지난 그 수요일인가 태풍 때문에 비가 와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오고 해서 지금 새벽 기도 차원행을 안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차원행 안 했다고. 제가 한번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새벽 기도 운행하다고 차원행을 하는데 저 무심천 하산도로로 가다가 또 내려갈 뻔했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차를 돌려가지고 왔어요. 간신히 와서. 그래서 태풍 올 때 조금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의 안전도 중요하다 싶어서 차원행을 마침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날 새벽에도 차원행을 하면 새벽도 끝나면 바로 차원행을 가야 되니까 한 30분, 한 40분 요 정도 기도하고 6시 반에 차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쉬워요. 그래서 차원행을 안 하니까 그날은 제가 안 넣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때까지는 일어서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4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는데 그 20분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 1시간 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쭉 다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40분 넘으니까 기도도 그때까지 40분 안에 평소에 늘 우리 성도들 다 불러가면서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0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다 우리 성도들 기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거 이제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고 그런데도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알람 끄고 다시 이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목사도요. 습관, 기도의 습관 이렇게 평소에 10분 기도하던 사람들은 15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비행기에 갑자기 기류가
좋지 않아서 뭐 기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럼 이제 안내 기장이 안내 방송하면서 지금 기후가 좋지 않아서 기체가 많이 흔들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다 벨트를 차시고 이제 그렇게 앉아 있으라고 방송하니까 다들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긴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킥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누가 뭔가 있어서 웃는 거니까 한번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또 킥킥거리고 또 웃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있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이런 위기 순간에 남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청년애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젊은 청년들은 다 이제 휴대폰을 보잖아요. 휴대폰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들이 다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다 하세요. 다 기장의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이어폰을 끼고 코미디 영화를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혼자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아이고 이거 죽겠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밤을 동동 부르면서 사는데 우리는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면 저렇게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혼자 웃으면서 다른 사람 다 불안해하는데 혼자 웃으면서 태평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상황에 세상의 소리, 내 몸의 소리를 들으면 힘들고 고통을 견디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언어를 들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깨질 것 같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파도도 잔잔해져 가는 겁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며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어도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상처들 말씀을 들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기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내가 가까이 왔느냐. 인자가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근심이 없습니다.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잔뜩 겁에 질려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얼굴이 그냥 흑빛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얼굴이 평강이 임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심과 걱정의 흑빛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하며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어두웠었는데 기도한 이후에는 얼굴이 환하게 평강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상처를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쪽 유다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둘만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세 나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임금이었는데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의 대처 방법이 22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쳐들어왔던 세 나라가요,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고 그러고서 패해서 도망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험을, 환난을,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